찬송가 399장 찬양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역했고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우리가 말씀 처음 볼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가 구약의 암흑 시기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말씀을 보다 보면 좀 어둡고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들도 아마 볼 수 있을 거리라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도 그들이 경험한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배역과 징벌 또 회복의 그 과정이 계속 순환하였는데 11절부터 19절 정도 길게는 23절까지 그 순환 과정을 좀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로 이제 3장부터 나올 사사기부터 끝까지 그 사사가 나오는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하나로 요약해서 짧게 말한 걸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12절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신 분이시고요. 또 그들이 섬기던 신이십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 종살이라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조상들과 또 세운 언약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어땠나? 주변 백성들의 신을 쫓았고요. 그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숭배한 신은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죠. 물론 또 다른 신들도 몇 개 있었지만 주로 이 두 신이었는데 바알은 땅과 짐승과 생산, 번식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스타롯은 바알의 여러 배우자 신 중에 하나인데 풍요 다산, 사랑 전쟁의 신입니다. 이들은 당시 그 지역의 우상, 그러니까 이방 신이죠. 그 신들에도 서열이 있었어요. 근데 서열 중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신이었는데 뭐 풍요와 다산, 또 그리고 이들의 어떤 제사 방식에 좀 성적인 행위가 있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인기가 좀 많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배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습니다. 12절 하나님의 진노가 14절에 반복되면서 진노가 심판으로 구체화됐음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누락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고 그들의 손에 파는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누구누구의 손에 넘기다라는 것은 주도권과 승리를 주셨다는 걸 뜻하고요. 누구누구 손에 팔다라는 것은 그들의 종이 되어서 압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노략자들은 또 한두 민족이 아니고요. 주변의 모든 민족, 모든 이방 족속이었고 주변 모두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무겁고 반복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방의 침략과 핍박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대적의 손에 빠져나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죠.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누구와 전쟁하든지 승리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딜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해요. 여기서 재앙은요, 11절에 죄와 같은 단어로 쓸 수 있는데 이는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보여졌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14절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손, 대적들의 손이었지만 15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손이 언급됩니다. 여호와의 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심판하는 일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처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죄를 짓지 말라 경고하셨고요. 죄에 대한 징벌이 있다는 것도 맹세로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축복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죄를 선택한 이스라엘은 경고대로 이방인들의 극심한 박해와 고통을 받아야 했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14에서 15절 나오는 자기들의 죄로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 모습 그 직후에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 이 사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이 나온 건요.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좀 부각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자극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울부짖음이었지만 여기에 바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회개보다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더 앞선다라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16절 사사들, 이 호칭이 사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재판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영어로 저지,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 재판관 그런 뜻이 있는데, 하지만 이들의 주된 역할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세워주신 그 사사들에게도 어떻게 했느냐. 17절에 보니까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서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 우상숭배.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서 음행하고 우상을 이렇게 절하고, 이런 악행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섬겼던 그 조상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일이었죠. 17절 보니까 조상들이 걸었던 순종의 길에서 속히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사들을 또 보내시고 또 세우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여호와의 영을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요. 사사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한 진정한 사사와 또 구원자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셨고요.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것은 대적의 압제로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불르짖음을 듣고 긍휼히 여겨서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이다. 18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참 배은망덕하게도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사사가 죽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19절에 또 돌이켜서 또 하나님을 어기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 전 세대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이런 상황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부재했을 때 백성들의 신앙이 악화되고 죄는 심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역할이랄까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 말고도 영적 모범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한편으로 이스라엘 타락은 다른 신을 쫓고 섬기고 절하는 데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는 10계명의 1, 2계명을 비롯한 가장 기본 계명을 어긴 것이 되고요. 타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실생활에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타락으로도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고요. 패역한 길은 아주 강팍하고 완고한 생활이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치다라는 것은 떨어지게 하다, 포기하다 그런 뜻인데 그 악행을 그만두려고 하는 어떤 의지와 실천이 전혀 이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반복된 악행에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여호와의 진노는 12절, 14절 또 이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반복하면서 그 진노와 진노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짐을 나타냅니다. 20절에서 22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고 그 내용은 여호와의 사자가 전달했던 그 말씀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는 생략되었어요. 대신 그들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심판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기술이 되었죠. 이스라엘 배역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한 언약을 어긴 행위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조상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은 신실히 지키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보답하지 못했죠. 보답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결과였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또 순종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오는 이 현 시대,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생존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순종한다면 가나안 족속 몰아내지 않겠다라고 경고도 하셨었어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여전히 이방인들 남아있었지만 21절 하나님은 그들을 더는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이렇게 남기신 것이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죠. 특히 23절에 이스라엘을 시험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주변에는 하나님이 남기신 민족들이 있었어요. 앞선 그 1장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말이죠. 그래서 각 세대는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기업의 축복과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의 기쁨을 되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불순종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지만 다시 회복의 길로 갔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계속 승리하며 그렇게 땅을 정복하며 나갔지만 이방 민족을 진멸하지 않은 불순종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도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어땠나요? 이제 앞으로 쭉 말씀을 보겠지만 또 우리가 1, 2장 보면서 다 말씀을 봤지만 그 관계가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무척이나 중요하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무장한 삶을 살아야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조금 관계가 좀 이렇게 허물어지면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순종하면서 배역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시고 울부짖을 때는 구원의 은혜를 또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정말 참고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차피 내가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막 따라가면서 그렇게 세상 길을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그 십자가의 온전한 길을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요. 그것이 또 복된 길입니다. 순종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했던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승리의 길이 반드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351장 순종함으로 믿음의 군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범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나라가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고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잘나서 큰 민족이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승리하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한 선택된 민족이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이 결국 세상의 것을 더 좋아 그것을 따르며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하여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 타락하고 결국 실패와 좌절의 길을 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하며 예배드리며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세상의 뜻대로, 때로는 죄의 길로 가기도 하며 불순종하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으로, 오직 주의 길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잘 맺어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 다 되길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순종하며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맺었을 때 승리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 더욱더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